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8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한 죽음의 심판을 예언받은 아합의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이미 2번이나 심판을 예언받은 사람이었습니다. 20장 42절에서 베나닷을 놓아준 일로 인해 그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선고받았으며, 또 21장 19절에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연속된 일들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무시했고 심지어는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 심판으로서의 죽음을 맞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매우 우연적인 일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일어난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교훈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란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라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이곳은 20절에서 이미 예고되었던 길란 라못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경고가 조금씩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유다의 왕은 이름을 기록하여서 여호사밧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합은 그 이름이 생략된 채 이스라엘 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서 그 이름이 불리며 존재가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만, 반면에 아합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냐,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둘 다 이름이 없이 호칭만 표현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왕이 이방의 왕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요구하기를 자신은 병사들과 같이 변장하겠으니 여호사밧에게는 눈에 띄는 왕복을 입으라 라고 권합니다. 아합은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미가의 예언을 부정했지만 막상 출전을 하려니 그 예언이 마음에 걸려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계획은 적중한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아람의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왕만을 잡으려고 왕복을 입고 있는 자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아람 진영에서는 지휘관들에게 특별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자인 병사나 큰 자인 장군들은 다 내버려 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 아합 한 사람만을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아합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아합은 자신의 계획이 적중했다라고 하며 아주 만족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자신 일개 병사로 변장을 했으니 죽을 리가 결코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아합의 의도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아람의 지휘관들이 이제 왕복을 입은 자를 발견하고 그를 향해 달려듭니다. 이 역시 아합의 예상이 적중했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아람의 장수들이 여호사밧을 둘러싸자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단순히 고함을 지른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소리를 지르다라는 단어의 용례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사용되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6절과 사무엘상 4장 13절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강도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호사밧의 외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행 본문인 역대하 18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간구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적군으로 하여금 여호사밧이 아합이 아니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사실 그가 왕복을 입고 있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그 32명의 장수들이 충분히 그 한 사람을 죽이고 돌아갈 충분한 여력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아합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 아합은 병사들 속에 변장하고 숨어 있어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버티고 있는다면 그는 평안히 사마리아로 돌아가 하나님의 예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34절부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34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쏠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모은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아합의 갑옷 쏠기를 마칩니다. 갑옷 쏠기란 금속 사이의 틈을 줄로 얽어낸 이 틈을 말합니다. 겨우 화살 하나가 들어갈 만한 좁은 틈이었을 것입니다. 아합을 조준한 것도 아닌데
무심코 쏜 화살 하나가 아합의 갑옷 솔기에 그 좁은 틈을 뚫고 들어가 아합을 명중시켰다는 이 사실 하나는 치밀한 인간의 계획의 틈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병사로 변장하면 적들의 눈을 속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부상당하였음을 알리고 전쟁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전쟁이 맹렬하여 그곳을 뚫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합은 어쩔 수 없이 부상당한 몸을 병거에 의지하며 서서 아람 병사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군을 상대하느라 앉아 쉴 수도 없었고 화살을 맞은 부위를 치료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병거 바닥을 적시고 있습니다. 아합을 찌른 화살이 그를 단번에 죽이지는 못했지만 피를 계속해서 흘리게 함으로써 서서히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연속적으로 닥치는 불운한 상황들은 아합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가 질 저녁이 되어서야 이 격렬한 전투가 끝납니다. 이것은 아합이 오래도록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합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자 마치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듯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각기 자신의 성읍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며 17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이 되어 흩어버려졌지만 도리어 평안 가운데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목자였던 아합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그가 죽자 이제서야 평안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일개의 병사로 변장까지 하며 죽음의 위협을 피하려고 했던 아합, 평안이 돌아올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아합은 시체가 되어 사마리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합이 탔던 병거를 못에서 씻자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다 라는 것은 21장 19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곳은 창기들이 목욕을 하는 곳이었다라고 덧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아합의 죽음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했던 것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아합의 죽음에 대한 이 예언은 참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차례 주어졌으며 그리고 드디어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승리를 약속하였고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이 그의 죽음을 예언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게 하심으로써 미가야의 예언이 여호와의 뜻이었음을 입증해 보이십니다. 말씀의 권위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과 그 말씀의 성취 여부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0절에서는 그의 죽음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그의 행적은 역대 지략이 기록되었는데 특별히 본절은 그가 상하궁을 건축했다는 것과 기타 성읍을 재건하고 요새화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합은 그의 아버지가 사마리아를 건축했듯이 아합 또한 건축 사업에 있어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것이 그에게 어떠한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그가 건축한 화려하고 요새화된 성읍들은 그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아합이 죽자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21장 22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보인 아합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심판이 그의 시대가 아닌 아들의 시대에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재앙은 아들들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성취가 되게 됩니다. 아합을 이어 왕의 직분을 이어받는 것은 축복이다라고 여길 수 있었지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에게는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쳐지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간략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아합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었지만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평안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사로 변장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귀에 들려진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찌르고 자극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자신의 방법으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사람들을 교훈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찌르고 계십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그 말씀을 수납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께서 매 주일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주시는 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며 또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그것에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아합의 계획은 상당히 적중해 보였습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왕복을 입은 자만을 잡으려 했으며 병사로 변장한 아합은 결국에는 찾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합은 지혜로웠고 치밀했으며 계획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우연히 쏘여진 화살 한 방에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치밀해 보이는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의도가 적중하는 듯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을 좀 더 평안히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절한 교육과 투자, 또 여러 계획을 통해서 그들은 삶의 문제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계획이 영구하지 못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은 그들의 좁은 갑옷 솔기를 파고 들어가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의 흥황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길을 주께 의탁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점은 말씀의 권위를 받들어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그 말씀의 성취 여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부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의 수로 보자면 믿는 사람보다 또 성경을 따르는 사람보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가야 한 사람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교훈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부인하며 이 권위를 무시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권위를 굳건히 붙들고 신뢰하며 말씀의 교훈을 쫓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하시며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려 알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며 또 악인들의 모든 계획과 의도를 간파하고 계셨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처참히 무너뜨리십니다. 우리의 말씀 속에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위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며 말씀의 지도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